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눈을 떠 세상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도움을 받아 이제껏 살았으니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또 이렇게 어제부터 연휴가 되었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러 주 앞에 나온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걸음걸음을 날마다 지켜주시며 살아가며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간절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늘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힘이 조금씩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스가랴서를 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했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풍랑이 일던 우리의 마음이 안심을 찾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나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함께 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두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입추가 지나서 아침 저녁으로 참 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취소합니다. 다시 더워지네요. 뭐 예보를 보니까 다음 한 주까지는 폭염이 계속되고 열대야 계속될 거라 그러는데 건강하게 또 8월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스가랴서 같이 보는데 이제 9장입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스가랴서를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물론 이제 이번 주 중에 다음 주 중에 계속 이제 우리 스가랴서를 보겠지만 제가 하는 것은 마지막이어서 이렇게 전반적인 것 같이 점검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정재영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스가랴서 9장에 들어가면서 스가랴서 전체의 내용에 대한 그 개관을 좀 해주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리해 드리면은 스가랴서의 내용을 좀 보시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뉜다라고 하는 것 이제 한번 보시고요. 1장에서 8장까지가 성전의 재건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또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같이 그렇게 아리까리하게 계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된 내용은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제 주시죠.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시작한 9장에서 14장까지는 메시아, 장차 오실 왕 메시아의 도래와 그리고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이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크게 이렇게 좀 다릅니다. 이게 다른 성경이 아닌가? 예언서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1장에서 8장의 내용과 9장에서 14장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결이 좀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오늘 이제 9장, 어제부터 시작된 이 9장의 내용은 주로 장차 오실 왕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강하게 이제 그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의 그 도래의 부분들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9장의 내용, 어제부터 이제 9장을 보잖아요. 오늘까지 이제 9장인데 9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9장이 중요하거든요. 9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 9장이 1절에서 8절까지, 그러니까 어저께 본 그 매일 주심 기도에서 어제 본 본문은 그 주변국에 대한 그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국, 이게 어제 말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변에 그 지역 땅하고 도시들, 나라 이름이 막 나오는데 하드락, 다메섹, 하막, 두로와 시돈, 아스글론, 가자, 에글론, 블레셋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게 다 이제 그 망한다라고 이제 그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9절과 10절이 메시아의 도래, 주님께서 이제 장차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11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여기에서 메시아의 도래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게 성전의 재건이잖아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그 제사장,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을 이제 지어 나가는데 몇 년 동안 지었다 그랬죠? 지난주 복습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지었는데 20년 동안 계속 지은 것이 아니라 16년간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지은 횟수는, 사람이 벽돌을 올리고 이렇게 지은 횟수는 4년인데 16년간 짓다가 이제 그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왜 중단이 됐는가 하면은 주변국의 위협, 그리고 내부적인 반발. 원래 그 가나안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반발, 그리고 주변국의 위협들, 그래가지고 막 정치적인 술수도 쓰고,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봤는데, 쭉 이제 그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제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주변국의 위협도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아직 포로에서 다 돌아왔는데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 주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왕에 대한 기대를 갖게 돼요. 간절한 기대. 하나님, 왕 주십시오. 우리가 나라가 아직 이게 현찮은데,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왕을 중심으로, 예전에는 왕이 있어야 나라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왔을 때도 자꾸 주변국들의 위협이 있으니까 왕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줬잖아요. 그거 같이 또 이제 힘이 들고 자꾸 이렇게 위협을 받으니까 이래서는 나라가 망하겠다, 민족이 다 죽겠다 싶으니까 왕을 주십시오, 강력한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에 대한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준다, 그리스도를 준다, 구원자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은 항상 다윗을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이 제일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이 와서 다시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꿈꾸는데, 이제 그때가 되었다, 무르익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은,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활로 삼으리니.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또 다른 이제 호칭이죠.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야, 이렇게 성전도 짓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이 주변의 국가들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용사의 칼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다시금 옛날 다윗 왕의 그 권세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니까, 여기에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은,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 왕관도 멋진데 그 왕관의 보석, 중심에 있는 보석같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 왕이 또 오신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워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왕관의 보석으로, 용사의 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기대를 잔뜩 합니다. 할만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케 하는데, 재건하다가 어려움에 이제 닥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용사의 칼이 될 것이다, 왕관의 보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잔뜩 이제 다윗 왕이 오셔서 우리를 그 옛날 엄청난 그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케 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다윗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다윗 왕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강력한 힘, 그리고 넓은 영토, 제일 넓었어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주변국을 제압하고, 그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변국이 와가지고 다 그 조공을 바쳤죠. 그리고 풍요로운 삶, 백성은 풍요로운 삶.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부러우시죠? 강력한 힘, 넓은 영토, 주변국 제압, 풍요로운 삶.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은 높은 권세, 넓은 집, 넓은 땅, 그리고 강한 힘, 그리고 넉넉한 삶. 자,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꿈꾸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꿈꾸고 다윗 왕이 이제 오실 것이다라고 그 왕에 대한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간절한 거죠.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초를 치십니다. 그 기대에 초를 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기대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이게 스가랴서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과도 같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늘 이렇게 읽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신다. 또 성탄절에만 또 읽나요? 고난 주간에 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늘 반복해서 보는데 왜 그러는가요? 겸손.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이제 말씀인데, 여기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왕을 기다리는데 그래, 그 왕이 이제 올 거야. 근데 그 왕은 이상하게 다윗 왕을 너희들은 기다리는데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왕이 오신다 라고 하고, 이제 그 증거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도 아주 새끼. 원래 왕은 말을 타고 가잖아요. 근데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여기서 참 재밌는 우리가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시다. 요게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의를 이루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힘으로 다스리고 공의롭게 재판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의가 겸손하고 같아요. 힘하고 같은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겸손해야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겸손해야, 내 힘을 빼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그 뒤에 10절에서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요, 이 10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 그의 통치가, 그 왕의 통치는 다윗 왕하고 비교가 안 된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영토 가장 넓었을 때, 그 주변에 넓었을 때 그 정도였는데,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할 것이다. 그 왕은, 그리고 그 왕은 화평으로 전할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화평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는다. 전쟁하는 활이 끊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오는 활이 끊어지고 적으로부터 오는 병거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병거가 그치고 이스라엘에 있는 활 자체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화평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땅끝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 원인이,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그건 뭔가 하면은 화평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이제 통치인데, 그 화평이 전해지기 위해서 겸손할 때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힘을 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힘을 가지고 심판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내가 겸손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통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이게 상반되는 거죠. 그렇죠? 예. 힘이 있어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무슨 큰 힘을 가져야 그것을 가지고 다스려야 내 마음에 있는 공의도 이룰 수 있고 정의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 겸손해져. 네가 낮아져야 돼. 네가 나귀를 타야지. 나귀 새끼를 타야지. 그래야 화평이 전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은 헛발질을 했잖아요. 평생 살아오면서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양다리를 이렇게 거치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꾸 헛발질을 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속에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낮아져야 돼. 네가 겸손해야 돼. 네가 무장을 해제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 화평이 생겨. 그것이 공의야. 우리의 삶에 깊숙이 찌르시는 하나님의 칼날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화평이 왜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에게서부터 화를 먼저 제거해야 돼요. 우리에게서부터 병거를 모두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화평이 생긴다. 평화가 전해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실천하세요? 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은 화평이 없습니다. 늘 갈등이 있고 이 살얼음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 직장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다 힘듭니다. 예. 여러분, 화평이 제일인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러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네 마음에 있는 화를 부러뜨려라. 네 마음속에 있는 병거를 없애버려라. 그리고 낮아져라. 겸손해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뭐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버리는 거예요. 남보다 우위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겸손이 생기고 거기에 화평이 생기고, 그리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공동체 안에 생기는 거죠. 원리입니다. 원리.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살지 않겠다, 난 세상의 원리대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평화는 평생 우리가 맛보지 못합니다. 통치, 화평으로 통치하는 그 공동체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의문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은 평생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 손해 보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합니까? 예, 맞아요. 손해 볼 수 있고 더 힘들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자신의 힘을 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강하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은 창조주시다. 그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힘보다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보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상대방이 힘으로 다가와도 내가 낮아지고 대응하지 않는 거죠. 나의 화를 꺾고 나의 병거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활이 더 강하잖아요. 하나님의 병거가 더 많으시잖아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다 멸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다윗 같은 왕을 원해? 그렇게 강력한 힘을 원해? 그래야 성전을 지을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메시아, 너희들의 진정한 왕을 보내줄 텐데 겸손한 왕이야. 그런 나귀를 타고 와. 그런데 세상을 통치해. 어디까지? 다윗 왕이 다스리던 나라 그 넓이가 아니야. 온 세상이야. 살아가시는데 조금 답답하실 때 많죠. 우리 집안을 봐도 그렇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봐도 그렇고 도무지 화평이 없고 평화가 깨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키예요. 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화평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죠? 우리 주님이 높으신 분,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야고보 선지는 이렇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이 강하시니까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자,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같이 다윗 왕이 오기를 꿈꿔요. 내 삶이 다윗 왕같이 세상의 힘을 많이 가져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높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턱대고 낮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셔요. 다윗보다 더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강한 하나님을 믿고 너는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거야. 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닥쳐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인데 오늘 말씀하고 딱 맞습니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낮아지신 그 성품을, 겸손하신 그 삶을 우리가 날마다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두가 더 높아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힘과 돈으로 남들을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능하신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분쟁과 갈등이 많은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그 영역을 점점 넓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높은 뜻 덕소교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